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물음에 대하여 그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사람의 호소에 귀를 열고 민감하게 그 호소에 응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개역개정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공동번역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호소에 귀를 막으면 제가 울부짖을 때 들어줄 이 또한 없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주고 특히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잠언 22장 개역개정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공동번역입니다. 남 보살펴주는 사람, 곧 가난한 사람에게 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위에서 본 것처럼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28장 개역개정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공동번역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쉬운 것 없겠지만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소돔의 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개역개정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공동번역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거만을 떨고 실컷 먹고 마시며 태평세월을 즐기면서 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은 것이 바로 소돔과 그 딸들의 죄였다. 예수께서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개역개정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공동번역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 먹거나 녹이 슬어 못 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직접 돕는 방법과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의 활동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2장 개역개정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공동번역입니다. 너희는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헤어지지 않는 돈지갑을 만들고 축나지 않는 재물 창고를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 먹는 일이 없다. 이어서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공동번역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니 도우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들 곁에 있고
우리가 도우려고만 한다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게파와 요한은 바울 일행에게 단 한 가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그들을 도우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본래부터 교회가 열심히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개역개정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공동번역입니다. 한 가지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전부터 열심히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해주셨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들만이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번역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것을 넉넉히 가질 수 있고 온갖 좋은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부자만 할 수 있는 일도 착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행을 저지르던 나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전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힘써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개역개정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공동번역입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은 이제부터 그런 짓을 그만두고 제 손으로 일하여 떳떳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으로 이 시간에는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주제를 달리하여 고난과 시련은 왜 주어지는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늘 평강하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빕니다.